참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2001년도에 개봉되어졌던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 아십니까? 2001년, 2002년, 2003년 쭉 이어서 시리즈가 상영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서 이 반지의 제왕 이야기를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네. 1편 그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만 해도 이 상영 시간이 3시간이 넘었어요. 엄청 길죠. 보통 영화가 2시간 안 되잖아요. 1시간 반에 2시간 사이인데 2배가 넘는 그런 상영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랄 틈 없이 잘 짜여진 스토리, 또 화면에 아름다운 그런 화면들, 또 특수 효과들, 그래서 매우 높은 평점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2편, 3편, 속편이 나와 있고, 또 지금은 그 외편으로 다양한 시리즈들이 또 상영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모든 힘을 지배할 악의 군주 사우론, 이 사우론의 이 절대 반지가 깨어나면서 이 주인공 이 프로도와 또 그의 친구들이 이 반지를 이제 없애야 돼 하면서 이 반지를 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만들어진 그곳에서 이 반지를 없애는 것. 그래서 그 반지를 가지고 함께 모험을 떠나는 그런 여정이 담겨져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대 반지, 이 절대 반지를 갖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전락되어진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골룸입니다.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을 텐데요. 제가 이 골룸 부분만 짧게 영상을 편집해 봤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 골룸의 모습이 꽤나 흉측합니다. 그래서 미리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상 짧게 보고 말씀 이어갈게요. Why? Because it's my birthday and I want it. Precious. And take it for me! For us. Yes, we remember us. Well, the process will be ours.
오랜만에 봐도 참 흉측한 얼굴입니다. 골룸. 근데 이 골룸 그 목소리가 이제 골룸 하면서 그의 이름이 골룸으로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골룸은 주인공과 같은 호빗 쪽이었어요. 처음에 나왔던 그 반지를 들고 있었던 그 스미골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나름대로 그래도 훈남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 스미골을 이 골룸으로 굵직한 골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무엇이 이 사람을 괴물과 같은 존재로 변하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이 편집한 영상에도 등장하지만 이 My Precious, 나의 보물이라고 불렸던 이 반지를 처음 보는 순간 그 자기의 친구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지고, 또 그 반지로 인하여서 그 마을 안에 계속 나쁜 짓을 하게 되어지니까 마을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홀로 동굴에서 지내게 되어지고 있음에도 이 반지를 놓지 못합니다. 이 골룸은 반지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면서 이 반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도 또 나 혼자 홀로 외롭게 살아도 이 반지만 있으면 돼. 반지만 있으면 돼. 어쩌면 이 스미골의 이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이 반지였지만, 그는 이 반지를 끝까지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흉측한 괴물로 만들어 버린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을 보세요. 이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반지로 나의 삶도 망가졌지요, 나의 모습도 망가졌지요, 모든 것이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끝까지 이 반지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반지가 용암에 던져지게 될 때에 그 반지를 잡기 위해 자신도 용암으로 떨어지는 이 장면을 보세요. 이 마지막 장면, 이 마지막까지 이 반지를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반지를 가슴에 품고 결국 용암과 함께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용암에 던져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의 보물, My Precious, 이것만 보고 기뻐하며 또 행복해하는 이 골룸의 모습. 여러분, 이 골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오늘 전도자도 이 말씀에서 이 세상에 비참한 일이 있다면서 이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물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큰 해가 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드는 인생, 또 재물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끝까지 끌어안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인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 재물에 집착할 때에 이 재물은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전도자가 세상을 쭉 둘러보니까 인생들이 겪는 그 비참한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자신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재산, 그 재물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되어 독이 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비참하다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표현은 원어적 의미로는 이 악이다, 재난이다, 불행이다, 이런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악과 재난과 이 불행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재물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그것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붙들고 욕심을 채워나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재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로 인하여서 그 소유자는 그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이 유익되어지고 또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지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재물의 본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가히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돈의 힘이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돈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돈이 주는 그 유익을 얻고자 이 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돈이 이 재물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바로 돈이 그것과 또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이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전도자는 그렇게 아끼며 소중하게 생각하던 이 재물이 그 소유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비참한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것이죠. 이 소유자가 바로 이 재물로 인해 자기가 유익을 얻는 그런 수혜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참아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누가 훔쳐갈까봐 도둑 맞을까봐 또 없어질까봐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 노심초사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이 이 솔로몬 전도자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이 재물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재물 때문에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지켰을지도 몰라도 이 물건은 내가 지켰을지는 몰라도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만 인생. 오늘 솔로몬은 그런 인생을 비참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참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돈 때문에 서로 가족끼리 형제간에 이 법정에 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차라리 없으면 설 일이 없는데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 법정에서 이 재산 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 기업의 이 재산 분할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또 돈을 횡령해서 또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고 또 자신은 평생 범죄자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이 가족을 해야 하는 이런 일들까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돈으로 인해 재물로 인해 삶이 더 유익하고 또 건강한 삶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재물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그 가족이 그 삶이 비극과 비참함으로 이어져가는 모습들이 오늘날 참 많이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나에게 이 해를 주는 그런 구간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거죠. 무조건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물은 무조건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재물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재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바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이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을 이렇게 역추적해가지고 써놓은 그런 책도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 로또 1등이 당첨되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부여되어져서 또 그의 삶이 윤택하게 되어진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반면에 이 로또 한 방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오히려 망가지고 방탕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재산을 모으고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가 될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재산을 내가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런 질문 생기게 되겠죠.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양이 나에게 해가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마다 이 재정을 다루는 이 훈련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돈에 매여 산다거나, 그래서 내 건강에 문제 생기고, 이 돈 때문에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혹 내 삶에 문제가 생겨 허영과 방탕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 돈 때문에 나에게 없었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이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한정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홍수 때에 가장 많은 것이 물이지요. 근데 정말 귀한 것은 그때에도 물이더라고요.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 골룸과 같이 이런 괴물과 같은 인생, 완전히 망가진 인생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재물 때문에 인생의 참된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이 소유한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들었지만, 예수 말씀을 들었지만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초청하셨어요. 얼마나 환상적인 일입니까? 오, 주님 나를 불러주셨는군요. 우와 하고 지금 우리 같으면 막 달려갈 것 같아요. 근데 고민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스스로 교회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헌납하기로 서원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일부 욕심을 부려서 재산을 감춤으로 인하여서 한날에 이 죽음의 심판을 맞이했던 이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또 등장하죠. 이 사건으로 온 교회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재물이 오히려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해를 가져다 준 것이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이 재물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를 지닌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중간에 이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진리에서 멀어짐으로 이 재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 거기에 집착하게 되어진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 골룸과 같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지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망가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고자 우리의 신앙심도 또 우리의 건강도 가족도 인생의 평안도 해치고 우리의 생명조차 위협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따라서 지금 내가 재물을 얼마나 많이 모을까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지혜롭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물을 주십시오. 나에게 많은 재물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관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두 번째,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재난으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이 재물이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계기를 통해 또 잘못된 선택으로 또 사기를 당해 불행한 사건 등으로 이것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죠. 잃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뭐 홀딱 그냥 다 날려버리고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냐 없냐? 안전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오직 완전하게 안전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재물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이 재난으로, 그 불의 사건으로 이 재산이 없어진다면 그러면은 이 재난을 당해도 없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 없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있죠. 재난이 없는 곳에 나의 재물을 두면은 당연히 안전하겠죠. 여러분, 그곳이 어디일까요? 은행? 뭐 스위스 은행 금고? 아니요. 그곳은 바로 하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6장 20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독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네, 주님께서 이 보물을,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좀이 먹고 또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갈 일도 없는 안전한 곳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안전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재난을 당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위험을 당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모든 것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세상이 바로 이 땅의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진이 날 줄 알고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재물로 헌신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죠. 여러분, 물질 때문에 방탕하고 나의 삶이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그것이 정말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해가 되도록 움켜쥐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 재물 때문에 복된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물질로 인하여서 하늘의 가치를 바로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과 또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하늘의 상급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물질로 나의 인생, 망가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며 살아가는 기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또 함께 이어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바람 잡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돌아갈 때에도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인데요. 욥이 그랬죠. 욥기서 1장 21절 말씀 함께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네, 지금 이 욥의 고백은요,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서 떠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이 욥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고, 자녀도 그만둔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큰 재난을 만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재물은 오직 내가 살아있을 때만 내가 누릴 수 있는 재화일 뿐입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는 이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 인생에 주어진 법칙이에요. 결국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비참함. 여러분, 이 재물은 영원할 수 없어요. 영원히 안전할 수도 없고요. 또 이 죽음을 만나는 순간 아무것도 남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은 이것이 비참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는 이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잡을 수 있습니까? 잡으려고 해도 잡은 듯 하지만 다 빠져나가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 이 바람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극복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가진 이 절대적 한계를 가진 이 인생이 이 비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 단절로 인하여서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이고 어떤 그런 영원한 그런 가치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을 통해 하늘의 값진 보화를 쌓는 삶,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람을 잡는 그런 헛수고하는 인생이 아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바람 잡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 주어진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천국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이 가진 한계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들 다 놓고 가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바람잡는 수고를 하는 그런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모아야 되겠습니다. 또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땅에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에게 해가 될 정도로 내가 움켜쥐고 살아간다. 이거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재물 때문에 나의 인생이 망가지고 또 혹은 방탕한 인생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먼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어진 것에 만족함으로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이 하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우리의 가치를 두고 또 우리가 헌신을 통하여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이 것들로 이 바람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